사무엘서를 묵상하다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급상승하다가 또 다시 급히 추락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등장도 또 급히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모습도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고 동시에 퇴장하는 모습도 그렇게 간단하게 언급이 됩니다. 사울은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바로 이어져 긴 나락으로 빠져가는 과정을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무엘서는 이렇게 전개할까요? 사울의 통치 기간, 초대 왕으로서의 기간을 묘사를 함도 중요하고 또 사무엘의 사역도 중요한데 왜 그럴까 보면 사실은 이 사무엘서의 최고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주인공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이 정확히 몇 년간 왕위에 있었는지 재위했는지에 관해서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울의 집권을 40년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이 40년의 재위기간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많은 왕들의 재위기간으로 보아집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재위기간이 40년인 것으로 보아서 대체로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1절 오늘 말씀에도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고 합니다. 이 40세라는 숫자는 히브리 성경에는 없고 우리나라 성경 표준 세번역에도 다른 사본의 예를 들어서 40세가 아니라 30세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예 사울의 왕적이 나이가 언급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이 40세의 저기에서 80세에 퇴위하는 것으로 보아지는 40년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그다지 정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청년 시절에 기름 부음 받았고 그 아들 요나단이 활발히 활동하고 손자까지 보았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울이 왕위에 오래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사울의 추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전에 앞장에서는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로 실패와 무기력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 모양이 형편이 없습니다. 군사 3,000명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고 급기야는 민병대를 모집했는데 그들 또한 뿔뿔이 흩어지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이 전쟁은 옛날 고대에서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혹은 신탁을 하면서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야 할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군대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다급한 마음에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8절과 9절에 그러한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이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변명을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변명할 소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급한데 어떡합니까? 전쟁은 해야 하는데 라는 말입니다. 이 이후에도 사울은 이런 식의 변명을 자주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태도는 아주 단호합니다. 13절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울의 죄가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대신 자신이 드렸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성전이 제대로 서기 전에는 제사장 외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기드온이 처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상수리 아래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있는 시절이었지만 기드온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나중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건 이면에는 번제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가 아니고 왕의 권력과 제사장 권력 사이에 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그러한 경우가 허락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조치로 왕이 제사 지내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만약 그것이 허락된다면 왕은 모든 권력과 또 신권을 다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질서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사울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조급한 마음이 선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모든 죄는 조급한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조급해야 할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일에 대한 성취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에 대한 사무엘의 조치는 너무도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4절입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의 왕노릇이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왕위에 세운다는 어마어마한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사울이 통치한 지 2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40년 왕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앞으로 남은 38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위에 올란 지 2년 만에 벌써 왕위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8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다라는 사실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통치 시기에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화가 나서 저주의 말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면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이 죄 외에 15장에서는 아말렉 족속과 그 소유를 모두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도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여서 숨겨두었다가 사무엘로부터 책망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또 15장에서 나옵니다. 이처럼 번제를 함부로 드린 것과 조급함에 번제를 함부로 드린 것과 나중 15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소유를 그렇게 숨겨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왕으로서의 실패함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두 가지의 죄는 사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 전체 인생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사울의 삶은 전반적으로 그러한 거역의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한두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울에게 가혹한 형벌이 그렇게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다지 그렇게 모질고 그렇게 어려운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처럼 사울의 한 번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한다면 이보다 더한 죄를 저지른 다윗은 벌써 끝장이 났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살인 교사까지 한 죄를 물어서 왕위에서 폐위당해야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후에 이것을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께 여쭙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인생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사울은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끝내 돌아서지 못하고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렁텅이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인 인생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싸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 결정적인 실패의 모습을 보였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사무엘로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변에 있는 적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강국이었습니다. 전쟁에 동원된 숫자도 어마어마합니다. 병거가 3만이라고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병거를 오늘날로 말한다면 전차에 해당합니다. 전차가 3만 대가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가히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세를 보고 이스라엘 군사는 바위 틈에 숨어버리고 어떤 군사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결국 사울을 따르는 병사는 600명만 남았습니다. 블레셋은 숫자에 앞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청동기와 철기가 혼합되는 시대였는데 이 철기로 무장되어진 블레셋 앞에 정말로 이 첨단 기술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초라했습니다. 삽과 보습이나 농기구 등을 겨우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왔는데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바로 두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농기구를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게임이 안 됩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오래도록 이끌어오며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하는 데는 사울에게도 아주 뛰어난 역량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더욱더 결정적인 지킴과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을 모을 때 사울은 나팔을 불며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라고 하고 7절에도 어떤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1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강에서 애굽에 걸쳐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유랑 계층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 산악지대에서는 이런 떠돌이 히브리 백성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나머지는 여기저기 흩어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과정이 바로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사람도 모이지 않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도자인 사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암몬과 사울 때는 이처럼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태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우선했습니다. 눈앞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번제를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계산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것이 더 합리적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불순종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변명, 어떤 이유 있는 이러한 불순종을 순종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조급함과 불순종을 보시고 그의 왕위를 폐하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조급함의 불순종이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